벨기에 신앙고백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35조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이제 기억하시고 또 아시는 것처럼 성례에 대해서입니다. 성례 중에서도 주님의 만찬,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제가 원래는 이 성례가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5줄로 줄였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시키고 당신의 가족 곧 당신의 교회로 받아들이신 자들을 육성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주의 만찬의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분명히 성례를 받음으로 정죄에 이를 뿐이고 성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념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때 겸손과 경외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받습니다. 라는 것이 벨기에 신앙고백서의 성례에 대한 부분의 글입니다. 세례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대로 한번 성찬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고 또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탄탄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가장 좋은 방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편 중 하나입니다. 성찬은 어떻게 하는 것인 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또 많이 해보셨죠.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의 만찬을 베푼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요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따라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받은 자에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단단함과 이 증거를, 제자가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증해 주기 위해 성찬을 베푸는 거예요. 즉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말씀과 세례로 중생한 사람이 되고 이 중생한 사람이 성찬을 통하여 거룩함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고 자기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죄인을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 이 성찬을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사람은 중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어설픈 정의감으로 세례를, 이 성찬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부득이하게 지난주에 초상집에 갔다 왔어요. 그것은 성찬을 예전 뭐라 그럴까요? 무당 섬기듯 하는 그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에 어떠한 캥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 한 500만 원 빌려줬는데 한 1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안 줘. 막 400만 원 받아야 돼.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가서 막 대판 싸웠어요. 400만 원 내놔. 왜 안 줘? 너 있잖아. 너 뭐 차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했다며. 왜 나한테 돈 안 줘? 그런 거 써.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퍼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왔는데 이제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캥겨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는 못 받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든 겁니다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찬은 언제 안 받습니까? 성찬은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을 때가 있는 것뿐입니다. 성찬을 못 받을 때는 있어요. 안 받을 때는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찬을 안 받을 때는 없어요. 즉 개인이 성찬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못 받을 때는 있어요. 나는 받고 싶으나 그 성찬을 베푸는 교회에서 그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중대한 죄를 범했으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음에 참여하기를 권고할 때는 못 받아요. 성찬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못 받는 것입니다. 이때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성찬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분명히 구분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세례와 성찬.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두 가지 예식이래요. 중생한 자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당당히 내보일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만약 하지 않는 곳이 있다. 그럼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즉 교회이지만, 그러니까 겉에는 교회일 거예요. 십자가도 달려있고 교회라고도 써있고 주보에 보니까 목사라고도 있고 교회 같아요. 그런데 세례도 없고 성찬도 없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이 붙어있는 곳에서는 정확히 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못 받겠습니다. 이번은 안 받겠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큰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으므로 이번 성찬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성찬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 즉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중생한 자는 이 성찬에 들어오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찬은요, 구약의 유월절과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요, 이 성찬을 언제 베푸셨냐면 유월절의 성찬을 제정했어요. 유월절. 예수님이 이 성찬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도하고 기도했다. 많이 기도하셨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유월절 먹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은 어떤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그 죽음의 천사가 문지방에 있는 양의 피를 보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갔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즉 출애굽, 자기를 억누르고 노예로 묶어놓고 찍어 누르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던 그 날이에요. 이거를 육체적인 해방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노예에서 자유민이 됐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나를 누르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된 날이에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것, 누르고 있던 우리의 죄책감이나 우리의 어떠한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실수, 내 환경, 여건, 이 모든 것이 나의 육신뿐 아니라 나의 심령,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즉 중생하며 이것에서 자유롭게 된 날,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 내가, 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난데 막 누르고 있었어요. 이게 숨도 못 쉬게 막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중생했다는 건 이 누르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도 되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이 범위가, 즉 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다시 내가 자유로운 것처럼 여겼던 그것들이 나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한 자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할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즉 할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의식이잖아요. 즉 세례와 같은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이 유월절에 양을 잡아먹었던 것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저녁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빵을 떼어 주시던 그 저녁 식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언약, 즉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뭘까요? 유월절이에요. 새 언약은 이 성찬입니다. 성찬은요, 구약의 유월절 식사를 대체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여러 것들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율법을 막 이렇게 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찬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6월절의 완성이다. 그리고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먹었지만 이제는 포도주와 빵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포도주와 빵은 구하기 쉬운 것들 중 하나이면서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즉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포도주와 빵이에요. 구하기도 쉽지만 주식입니다. 포도주와 빵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은 포도주와 빵만으로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중생한 너희는 포도주와 빵 이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살아가려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빵과 물, 즉 빵과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드셨습니까? 즉 육신을 가진 사람은 빵과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나는 그 빵과 물, 너희들이 볼 때는 빵이고 너희들이 볼 때는 물인 포도주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즉 중생한 사람은 이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뭘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즉 이 예화는요,
거기서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야 되는 것은 빵과 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들었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해주셨어도 되는데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영생한 사람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찍어줍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다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또 이 요한복음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만찬에서 떡덩이를 가지고 축사하사, 즉 육신적인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빵과 포도주, 그것을 돌아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생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이 빵이 아니라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만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라고 붙인 겁니다. 이 거룩한 성례는 그렇기 때문에 구별해서 받아야 돼요. 아무나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11장 31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으려니와 라는 말씀이 뜬금없이 툭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요. 그 뒤에 그 위로 쭉쭉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24절, 25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24절, 25절 어느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찬 때 하시는 말씀이죠.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쭉 따라서 24절, 25절이에요. 축사하시고 때여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이죠. 그 밑에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으니 말해요. 이것은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말하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보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29절에 보면 나와요. 왜 그런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을 잘못 들어왔다가 약한 자, 약해진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우리를 좀 살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왜 우리가 주의 징계를 받았느냐? 성찬 잘못 들어와서. 이 판단이라는 게 남을 판단하거나 뭐 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찬 잘못 들어가가지고 성찬 잘못 받아가지고 약해졌고 병들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좀 살피고 돌아봤으면 이런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 아니냐. 즉 성찬을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하라라고 말한 그 주의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면 처음에 말씀드린 내 생각으로
들어가야지. 포도주 마시고 빵 먹고. 그게 아니고요. 내 기분으로 내가 지난주는 초상집에 갔다 왔습니다. 빚쟁이한테 가가지고 대판 싸웠으니까 내 마음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은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받은 것이 그러니까 내 기분으로 성찬을 받고 안 받고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연약해졌고 약해졌고 죽었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서 고칠 것이 안 고쳐져서 연약해졌고 약해졌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찬은 안 받을 수는 없고 안 받는 건 없어요. 못 받는 것뿐이에요. 못 받는 거.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그것을 회개하고 이번 성찬은 들어오지 않고 다음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할 때 무슨 내가 누군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런 망신을 당하고 내가 이거 뭐 아무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교회에서 성찬에 들어오세요 라고 초청을 했는데 아휴 목사님 제가 지금 11조도 못하고 있고 빚쟁이하고도 싸우고 아침에 나오면서 며느리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라는 것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으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받을 때는 교회에서 권할 때뿐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성찬이 베풀어지면 교회가 나에게 성찬을 거부하라고 할까봐 겁냈어요. 받지 못하라고 할까봐. 칼빈이요. 어디 유튜브 보니까 칼빈이 종교 재판을 열어서 사람을 죽였다 막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칼빈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칼빈이 내린 최고의 징계는 수찬정죄예요. 성찬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단자들에게 내린 최고의 징계가 수찬정지를 결의하다예요. 이게 제네바 시정에 써 있어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무슨 칼빈이 막 희대의 악마처럼 개혁을 위해서 개혁주의를 내세워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 종교 재판을 열었다 이렇게만 그거 거짓말입니다. 조금만 공부해 보면 제네바시에 있었던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칼빈 시대의 회의랑 결과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칼빈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한테 칼빈이 뭐라고 징계를 내리냐면 수찬정죄. 너 성찬에 못 들어와. 이거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찬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권면을 당한다? 그건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것이 최고의 징계라고 믿었어요. 왜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최고의 징계죠. 이 성찬은 성도들의 권리입니다. 참여하기를 힘써야 되고 이 성찬을 교회에서 계속 베풀지 않으면 요구해야 돼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느냐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베풀어 주시는 식탁자리인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이제 맛보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빵과 포도주 작은 조각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떠드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기에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큰 은혜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시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